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방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도 지금까지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은 그 33절에 보면 자, 예수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 하면은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우리가 누가 제일 높냐, 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길에 올 때 너희들이 뭔 일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크다 작다 높다 낮다의 개념은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또 국회의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서 대표나 회장, 그리고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그 다툼이나 논쟁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자, 누구든지, 자, 첫째,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 가장 높은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할 때는 야,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수제자니까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커. 아니야, 나는 봐봐, 나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제일 커. 그런 말들이 큰 기준을 세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일 크고 싶으면 제일 마지막,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환영하면,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은 어린아이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너희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마음 안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우리 또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이 작은 자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또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그래서 결국은 어린아이 하나를 내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한다라는 말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너희가 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목마를 때 물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단 한 번도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너희들이 그 믿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주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며 사는 자들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 모셔드리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린아이 비유는 어린아이가 작은 자, 그리고 이 작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고 섬기는 자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모두 다 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8절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올 때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나를 비방한다거나 예수를 욕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을 금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국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누가 목이 말라요? 이제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 한 컵을 가져다가, 왜냐면 우리 다 아니까요. 예수 믿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너희가 예수 믿는 자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물 한 컵을 가져다가 대접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밖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라거나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전도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물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물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물을 주는 사람도 나도 예수를 믿지만 전도하는 그 예수 믿는 자를 보고 당신도 예수 믿는 자군요.
당신도 예수에게 속한 자군요. 그래서 물 하나라도 대접하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족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실족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컵을 대접해 주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물 한 컵이라도 갖다 줘서 그 믿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물 한 컵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자에게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결국 작은 자.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믿는 자들을 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는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이루어낼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이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와 허물로 살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티켓을 받은 지옥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들인 거예요. 왜? 나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믿는 자들은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김을 받으면 내가 크고 높은 사람인데 믿는 자들은 성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2절 말씀에 이 작은 자들 중에 그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상처받고 업신여기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가 맷돌을 목에다가 그냥 걸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콩을 갈 때는 그 조그맣한 맷돌 한 10kg, 20kg 정도 나가는 맷돌 안에 이제 콩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콩이 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연자 맷돌은 그 이 시대에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나귀 목에다가 걸어서 이게 그 맷돌을 돌리는 맷돌이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의 맷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맷돌에 가운데 구멍이 크게 나 있어요. 그 맷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가 차라리 믿는 자, 그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라도 정말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거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가
사람이 들지 못하는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그 사람 목에다가 걸어, 목걸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에다만 걸어놔도 그 사람은 못 삽니다. 죽습니다. 우리 이제 이혜정 사모님은 그랜드 피아노 뚜껑 들기도 힘들어하는데 그 맷돌을 어떻게 들 수 있겠어요? 그것만 해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맷돌을 목에다 고리처럼 목걸이처럼 걸어서 그 사람을 차라리 발로 바다에 차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작은 자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편이 차라리 실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죽여버려. 그게 오히려 더 나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그 실족한 그 작은 자를 예수님은 양을 비유하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양을 예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찾아내든 계곡에서 찾아내든 시간이 어떤 밤이 되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양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족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작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믿는 자,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거나 상처받아 업신여겨짐을 받는 그 사람이 생긴다면 그 손을 찍어서 내버리래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손으로 범죄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손으로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도둑질하는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렇게 만약 했다면 예수님은 네 그 손을 차라리 찍어내버려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그 믿음의 작은 자들 중에 하나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차라리 네 발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도끼로 찍어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리로 지옥에 가지 않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 때문에 또 누군가 믿는 자,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네 눈을 빼버리라.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옥이 그럼 어떤 곳이냐?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근데 그냥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는데요.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는데 이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고 그 불타는 그 불이 영원히 끄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제가 또 어렸을 때 이제 냇가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아시겠지만 미꾸라지가 이제 미끌미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끌미끌한 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미끌미끌한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세수대야 같은 데다 미꾸라지를 담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따르고, 그 미꾸라지들만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요. 이제 오늘 이제 소금 치듯함이라는 게 소금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진짜 생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묻어 있는 그 미끄러운 것들이 다 벗겨져요. 그게 이제 소금 치듯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금 치듯 이렇게 소금을 뿌리잖아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절여지는 것처럼 불을, 유황, 우리가 염산을 사람에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굴이 다 타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을 소금 치듯 뿌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네 손을 잘라내고 네 발을 잘라내고 네 눈을 뺐으라도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결국 이 말씀은 절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절대 그 사람에게 믿음에서 떠날 만한 상처를 준다거나, 믿음에서 떠날 만한 업신여김을 한다거나, 믿음에서 떠날 만한 일들을 절대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소금이 원래 좋은 건데 그 맛을 잃으면 뭘 가지고 짜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 믿는 공동체 안에서 소금이 맛을 잘 내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맛을 잘 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는 제목이 실족하지 않는 자예요.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넘어가 보면은, 자, 10장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바디메오인데 이건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맹인에다가 북을 하는 거지니까 집에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밖에 길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든 사람들을 고친대요. 문둥병자도 치료했다더라.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이런 말을 이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로 가는 그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앞을 못 보고, 그러니까 들리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하는 말을 들었겠죠. 바디메오가 예수다, 야 예수다,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 말을 들었겠죠. 분명히 바디메오가.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소리를 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조용히 말하면 못 듣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가운데서 작은 소리로는 들리지 않을 테니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야 좀 조용히 좀 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야 바디메오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아니 거짓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못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실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누군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그분이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그 예수를 내가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알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텐데라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누군가 말을 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네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거짓 주제에 가만히 못 있어.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여기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업신여긴다고 생각지 않고 오직 예수만 찾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소리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춰서서 저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바디메오 앞에 가서 서겠죠. 야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 생각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가까이 와서 자기를 큰 소리로 부르니까 혹시 나를 때릴지도 모르겠네.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내가 부르던 그 예수가 나를 부른다는 그 말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동네에 거지가 한 분 살았는데 그분은 늘 이제 밥을 동냥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늘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까만색, 그러니까 코트예요. 긴 코트, 까만색 겨울 코트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본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봄에도 그 코트였고 더운 한여름에도 그 코트였어요. 그리고 가을에도 그 코트였고 눈 내리는 한겨울에도 그 코트였어요. 또 그리고 그분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깡통이었어요. 우리 이제 페인터통 보면 손잡이 달린 깡통, 늘 그 깡통이었어요. 들고 다니는 게.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숟가락 하나였어요. 근데 그분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늘 똑같았어요. 코트 한 벌에 깡통 하나에 숟가락 하나. 그게 그분이 가진 전부였어요. 그 깡통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러운 깡통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생명줄이 달린 깡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던 그 예수, 내 눈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예수를, 그 예수가 이제 나를 부르신다는 그 말에 나의 전부였던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밖에 없는 그 깡통도 버려두고 내 생명줄인 숟가락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어떠한 말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바꿔 말하면 너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너를 치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지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내 눈을 떴으니까. 부모님 찾아가서 자랑도 해야 될 테고 이제 나도 본다. 친구들에게 가서도 말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나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이 실족하지 않는 자인데 우리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실족을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내가 상처받고 업신여김을 당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실족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나에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내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실족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좀 무시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디메오처럼 실족하지 않고 더 소리 높여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우리 다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